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가을 교회 창립 행사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부흥 집회를 하였고요. 오늘은 가정 예배 주일이어서 쉬고 이제 다음 주일에 마지막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흥 집회에 오시는 목사님은 삼봉교회를 섬기는 이상감 목사님이신데요. 모학교회를 섬길 때 놀라운 청년부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청년에게 아주 말씀을 잘 전하고 물론 장년들에게도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입니다. 한 주간 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부흥 집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 집회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한 주간 특별 수액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세에는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8기에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세를 마치고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교회 창립주일은 이웃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두 주간 남은 기간 동안 이번 가을에 초대하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영혼을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영혼을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교회 창립 부흥 기념 주일은 주일밤 창립 기념 축하 음악 예배로 마치게 되는데요. 갈릴리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끄신 주님을 고백하고 또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모두 나오셔서 함께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새롭게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은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그 책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문화입니다. 우리 주변에 애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새로운 트렌드 또 새로운 대상은 바로 외로운 사람들 또 외로운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요 또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외로움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언젠가 이 어려움의 문제로 외로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시대에 사회적인 현상으로 부각된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가치관 또 물질적인 행복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세계 17개국 경제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하였습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물질적 행복이 5위 이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적인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질적 행복을 1위로 손꼽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족감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SNS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 또 남기고 싶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느낄 때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기보다는 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최근 1인 가구가 아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 세대 전체 가구 수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7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33.4%에 이릅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점점 늘게 된 것은 주거의 문제도 있고 또 고령화의 문제도 있고 개인주의 확산과 혼인일 조화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그리고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중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또한 이 고독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크리스찬들도 이런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대답한 개신교인들이 36.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외롭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할 것은 여자 성도가 남자 성도보다 훨씬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 성도를 잘 배려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성도들이 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생애 주기에 따른 이런 갱년기 우울증과 산전산후 우울감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여성 성도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잘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움 문제를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외로움이 코로나보다 무섭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큰 해를 끼친다고 하고요. 비만보다도 2배나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담배 15개비씩 피는 것보다도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간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29%나 보고요. 또 무슨 뇌졸중에 걸릴 확률도 32%나 되고 또 치매로 진단될 확률이 64%로 아주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느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기 사망의 위험이 30%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들 얘기 들으니까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로움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서구권에서는 이런 외로움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아서 정부 강요 중에서 이런 외로움의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영어로 Minister of Loneliness,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하였고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 고독의 문제를 담당하는 이 부처와 또 강요를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개인 중심의 문화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미래학자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또한 미래를 조망하면서 지능화와 고령화로 인해서 핵가족 시대에서 핵개인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핵가족도 부족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핵개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가 가진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고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씨름하게 될 때 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아간다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를,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예를 보게 되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흑암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오랜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메시아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메시아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원래 전쟁에서의 승리를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린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이렇게 잘 체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서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잘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백성은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 평생을 전쟁에서 지게 되면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과 전쟁에서 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아주 비참한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회파되고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요. 또 모든 백성 일시에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왕이었지만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주민들, 왕족과 귀족들, 청년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들의 신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벌어진 일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상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맛보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흑암에 살고 있고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메시아 눈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보여주는 치유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본문 23절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요약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이 세 가지 사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와 성도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복음을 보여주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법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귀한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당연하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지, 예수님의 사역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납비들은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찾아가서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자 요한도 유대 강야에서 기다리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회당을 찾아다니셨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셨고요. 다른 곳에 가서던 복음과 놀라운 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곳을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만 복음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아, 복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다. 나에게로 갇혀서는 아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 때문이고요.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당부하셨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복음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복음을 가르칠 대상 아닌 사람으로 우리는 분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칠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찾아보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 주변에서 애로움을 타고 있습니까? 누가 삶의 문제로 가장 어려운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들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눌 대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복음도 전했고요. 또 주님은 사람들의 지위와 신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시면 차별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예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고요. 또한 주님은 약속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는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포로된 자는 복음을 듣게 될 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눌린 자는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애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눈을 바라보게 되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9월 한 달간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새해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참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실 구주를 바라보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너희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초대교회는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았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누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병자들 다 고쳐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지리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병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 병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심한 중증 환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아마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한 병을 걸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고치 못하는 병들이 바로 이러한 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한 증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으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이방인의 지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멀리 수리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아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헬라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세워진 헬라식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이쪽에 있는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이런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역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사모하는 자는 치유의 능력을 누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삶의 문제가 만났을 때 무엇부터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먼저 찾으시나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놀라운 주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치유해 줄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를 은퇴하신 유승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민사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 다음 날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세상의 위기인데 기독교의 위기인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이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성도님 요즘 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교우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유승호 목사님은 이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아닙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때도 위기가 아닌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위기였고 주변 상황 때문에 위기였고 또 사람들 때문에 위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위기를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약한 믿음 때문에 위기이고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게 될 때 위기가 아니라 복음을 만나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다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